오늘 룻기로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좀 배워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이 룻기의 배경과 또 특징, 또 주제를 좀 간략하게 1시간 동안 우리가 다루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배경. 이 룻기의 배경은 1절에도 보시다시피 1절에서 보시다시피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한 집안의 일상 이야기로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기 강해를 작년에 했죠. 사사기 공부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사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죠.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그런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긴박한 사건들이 휘몰아치는 그런 폭풍 같은 사사기와 폭풍 같은 사무엘상 사이에 이 룻기는 굉장히 평온한 마치 태풍의 눈 같은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아무리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아주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의 배경을 두고 우리가 룻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좀 3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룻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인데 다른 성경 이름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룻기는 유일하게 이방인 이름으로 제목이 된 성경책입니다. 다른 이름들 마태, 느헤미야 그런 이름들은 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름인데 이 룻은 이방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죠. 이 룻기를 보면요. 그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로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이제 나중에 룻의 그 새 남편이 될 보아스,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비중이 사실은 룻보다 커요. 그래서 오히려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오미와 보아스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둘을 중심 인물로 치지만은 룻이 이제 그 성경책 이름이 되었다라는 데서 우리가 좀 그런 특징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룻기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다른 구약 성경을 비교하면서 봤을 때 이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좀 에스더서도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 여기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가 흘러가느냐? 바로 소수의 신실한 그런 믿음의 등장 인물들이 일상에서 또한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상의 이야기,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전체 이야기가 6주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6주. 6주 동안 짧은 시간에 벌어진 평범한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4장 전체 6주 정도의 이야기 굉장히 간단한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Simple하지만 but not simplistic. It is a simple book but not simplistic. 간단하지만 단순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그러한 보물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을 이제 우리가 찾아갈 텐데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어떠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가 그 주제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짧은 스토리 이야기 안에 주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헤세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로 주제를 정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핵심적으로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과 충성, 성실, 은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말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다시피 주로 이제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그 한민족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정. 예, 그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초코파이의 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정을 나눈다라는 뜻이죠. 한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정을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게 정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 이와 마찬가지로 헤세드라는 것 또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기 불가능한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과 어떤 충성, 성실 그런 것들을 축약한 단어. 바로 이 헤세드가 이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런 끊임없이 신실한, 성실한 끊어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 이 헤세드가 사사시대의 한 평범한 일가에서 다윗 왕에서 예수로 이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이 사사시대 한 평범한 일가에서 다윗 왕으로 그 다음에 다윗 왕에서 예수로 이어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예. 헤세드가 하나님 나라 심장 울림으로 한 일가의 역사 속에서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가지고 잠깐 이제 4가지 특성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주제가 되는 헤세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축약한 이 말을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힘들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한결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지금 룻기에서 흐르고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제한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린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으나 이제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끊이지 않는 사랑, 약속된 사랑. 예. 2번째, 실천이 수반되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항상 실천을 수반으로 해요. 실천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말로 사랑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천이 수반돼요. 그리고 3번째 특성은 강자의 섬김이 나타나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섬김. 가진 자의 섬김. 왕이 백성을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토착 주민이 지나가는 이민자와 나그네를 섬기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번째 특성이 자발적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감당. 언약을 전제로 하고
실천은 수반으로 하고 실천이 수반되고 강자의 섬김이고 네 번째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 모든 실천과 이 모든 섬김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사랑이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특성이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헤세드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 가족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끝내고 있나요? 왕이 없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딱 끝나요.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에서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 가족이 등장을 해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의미심장하게 시작하죠.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고 다 지들 멋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룻기에서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가정은 가뭄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엘리멜렉과 모압 땅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에 벌하신 거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좋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과로사 할 수 있었겠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남자들,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라는 거죠. 나오미 혼자 남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꿈을 품고 고향을 떠났어요. 비록 배고파서 가뭄이 들어서 육체적인 배는 줄여 있을지라도 꿈으로는 풍성하게 고향을 떠났다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민을 갔는데 너무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 위기를 맞은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열려있는 가능성 혹은 대책이라고는 첫 번째,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도 이미 늙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다 늙어서 죽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재혼이 불가능해요. 재혼의 가능성 없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세 번째, 대책 혹은 가능성, 또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재혼해서? 그것도 불가능해요. 자식을 또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희박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가능성, 특별한 기술을 보유했다면 그래 벌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챙길 만큼의 노동력도 없는 상태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실패한 이민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으로 말을 하자면 학위도 마치지 못한 유학 생활, 그리고 다시 귀국하게 되는, 고향을 떠나서 그런 미지의 세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바다를 건넜지만은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족의 죽음이었고 또다시 찾아오는 배고픔이었다는 것이죠. 실패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남은 거는 자기 자신을 곧 떠날 수도 있는 두 며느리만 되는 거예요. 6절부터 18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대화를 우리가 봅니다. 이제 두 며느리는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안 모셔도 되고 시어머니 떠나도 돼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돼요.
기회라고 하니까 되게 웃깁니다. 한국에 시월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아, 시어머니랑 어떻게 삽니까? 예. 다들 그런 불평불만들, 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월드. 예. 더 이상 시어머니와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친정으로 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들한테 니네 친정으로 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의 말을 해요. 첫 번째, 8절.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줬고 너희 남편, 내 아들들도 사랑해 주었으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헤세드로 복 내려주시기를 빈다. 사랑해 주시기를 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시어머니의 말씀. 너희가 각각 새 남편 만나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 가정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축복으로 보냅니다.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로 축복해요. 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해줘서 고맙고 두 아들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 헤세드로 사랑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에게 동일한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빌어주고 있음을 보았을 때에 지금 엘리멜렉, 이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신실하게 헤세드를 실천한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이방인 며느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았어요. 그 사랑으로 나오미의 아들과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전도 방법이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평상시의 가족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헤세드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헤세드를 실천하는 모습이 룻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가요.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으로 함께 떠납니다. 이때 룻의 말을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어떤 고백인가요? 이것은 헤세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어떤 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룻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모압 땅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내가 우상숭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헤세드의 신앙 고백을 시어머니 따라 나서는 헤세드의 삶으로 실천합니다. 실천. 그리고 19절과 22절 봅니다. 19절부터 22절. 나오미의 귀향을 그리고 있어요. 뜯어 말려도 따라오겠다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는 철저히 실패한 자로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요. 역이민 했습니다. 역이민.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다 잃고 다시 인천공항 원웨이 티켓을 끊어요. 나는 학위를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유학을 왔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무거운 짐 싣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 21절. 꿈을 하나는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불행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 이름 대신에 괴로움이란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온 이 두 여인이 기다렸던 것은 물론 조롱과 멸시의 눈빛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베들레헴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뭄 때문에 이민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짝 느낄 수 있는 것은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장이 끝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꼭 우리 가슴에 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마음, 하나님 섬기길 의지적으로 결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 조금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선택의 연속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최상의 선택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차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꿈꾸는 바가 있어요.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선택은 하였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기대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DC에서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 유학생활, 인턴생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차악의 선택이다. 이것은 내 선택이다. 선택하고 오셨어요. 선택하고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앞으로의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분명히 이 땅에 나오미로 왔지만은 마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을 보십시다.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도 여기보단 저기가 나을 거라는 꿈을 품고 이민 왔어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가정을 데리고 왔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이스라엘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한 남자 선택해서 행복을 꿈꿔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뿔싸 몇 년 지나서 죽어버려요. 결과는 그 참담 그 자체예요. 지금 이 엘리멜렉 이 가정, 이전에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았지만은 보세요. 뭐예요 이게? 좌절과 고통뿐이잖아요. What the heck?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그리고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치지 않았어요. 비록 나오미의 옷을 벗고 마라를 입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붙드는 삶을 살았다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의 선택은 비록 실패였어요. 꿈을 품은 선택이었으나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 때에 살아갈 방식이 보이고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고 장차 누릴 확실한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서서히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바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방인 며느리들에게까지 흘렀음을 나오미와 룻의 축복과 고백과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서로 아낌없이 서로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한 헤세드 사랑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 딴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 같은 경우도 자기에게 유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룻의 경우를 보십시다. 굳이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당신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과 저는 남남입니다. 서로 다시 갈 길 갑시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룻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좋은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올인했단 말이죠. 자신의 삶을.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은 헤세드를 베풀 수밖에 없는 본질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지금 구원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어요. 2022년 우리 각자의 꿈과 소망과 어떤 기대하는 바와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있지요. 공동체적으로 성경 일독 한번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박살이 나고 대박이 아닌 쪽박을 차는 이 한 해가 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란 말이죠. 헤세드의 결정체 그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 두 번째, 이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애통함까지도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0절과 21절에 그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 고백을 보면은요. 사실 이 교회 상황으로 보자면은 마치 신앙 간증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말하라고 부르십시오. 일종의 신앙 간증 같은 것인데 은혜로운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은혜롭지 못한 실패자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20절과 21절.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시더라.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사업에 대박이 나고 어떤 명예로운 어떤 직분에 올라가고.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실패자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어찌 좋은 결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욥의 고백처럼 들려요.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여전히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진 않아요.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But I still choose to s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애통함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민도 있고 힘들게 살아요. 그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라요. 가면을 벗고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애통함을 다 쏟아내고 내 아픔 다 쏟아내고 솔직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미국 생활 때려치고 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또한 헤세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애통함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어떤 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진 않아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하고 온전한 믿음입니까? 쪽박을 차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두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진리와 사실을 가르쳐요. 예. 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섬기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멸망으로 이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신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의 삶은 멸망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모임에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족치시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룻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뭄, 가족의 죽음, 이민 실패라는 비움으로 시작하지만은요. 룻기 마지막을 보면요. 4장을 보면 채움으로 끝나요. 비움으로 시작했다가 채움으로 끝나는 것이 룻기예요. 오늘 본문 1장의 말씀도 그래요. 1장 이야기도 가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풍성한 추수로 마쳐요. From emptiness to fullness. 비움에서 채움으로, 비워짐에서 채워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이 두 사람을 풍성함으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볼 것은 뭐예요?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이 어디 출신인가요?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이민 왔어요? 베들레헴.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베들레헴 관련된 노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교회들이. 예. 근데 여러분들이 365일 베들레헴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배를 보십시오. 베둘레헴. 예. 햄이 배를 이렇게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삼겹줄 햄. 베둘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House of Bread.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방앗간입니다.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이민을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지금 빵 구하러 다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들레헴 빵집에 다시 빵이 생겨났더라. 소문을 듣고 다시 빵집으로 돌아가요. 역이민. 돌아간 그 빵집은 나중에 언약의 사람 다윗 왕이 태어난 동네가 돼요. 그리고 나는 떡이라고 하시면서 찢긴 살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의 빵집.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로 이 롯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인생은 이렇게 영원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룻기는 나오미와 룻의 어떤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의지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에는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오늘도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 1장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1장의 말씀 봤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풍년의 복을 누리는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게 2021년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고 왔어요. 2021년 크레딧 카드 빚을 그대로 가지고 2022년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 지금 제 전면에 빚을 다 청산하신 분이 딱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빚 많이 청산하셨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빚까지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보리추수 시작할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실패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사사기 같은 이 시대에 지금 타지에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가정 구성원으로서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공도 맛볼 거예요. 분명히. 또한 분명히 우리는 좌절도 맛볼 거예요. 그렇게 성공과 좌절을 동시에 맛보는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누구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뭐 하면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로 더욱더 견고히 채워져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